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에서 61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수요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23주일 59에서 61문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3주일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59문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이제 23주일인데요. 질문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고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유익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자, 지난 주일까지 수요일까지 공부했던 58문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7주일부터 22주일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자, 7주일째 22문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일 22문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죠. 자,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 23문에서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크게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총 12가지의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마치고 59문에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사도신경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신앙 고백 자체가 없는 교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가 아니고 왜 지난주일까지 사도신경이 모든 것의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59문에 와서 이제 23주일에 와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의 문답이라든가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 사도신경을 해설한 후에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해설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신앙고백서 또 요리문답이 다루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사도신경 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2주간 동안 23주일하고 24주일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참된 믿음은 복음입니다. 해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사도신경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시작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도신경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리고 이제 7주일에 와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참된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며 그 복음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1문부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그 순서에 따라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59문에서 다시 이것을 다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말은 이제 정말 당신은 지금 이 사실을, 이 모든 것을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믿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의롭게 된다,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유익,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선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영원한 상속자, 천국의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는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의롭게 된다, 또 불의하다, 의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적 용어.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그 관계가 관계적인 어떤 개념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언약 관계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의무, 그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것,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것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관계적인 용어, 어떤 언약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그 의로운 어떤 책임과 기대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의무, 물론 우리에게 그 조건 지어지는 그런 책임과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지키시는 어떤 책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운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의를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이죠.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듯이요. 물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방적인 언약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언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방적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면서 결국 또 쌍방적인 언약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또 백성으로서 서로 책임져야 될 의무, 이런 것들, 신뢰,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이런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사랑, 신뢰의 관계, 어떤 양자의 관계에서 서로 기도하는 행동이나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것, 의롭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죄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하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는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완전하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자,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가 죄가 전혀 없었다,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할 줄 알았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순종했다는 뜻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변치 않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죠. 부족한 것이 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간간히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의롭고 덜 의로울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는 아담처럼,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언약을. 여기에서 이제 행위 언약, 뭐 은혜 언약이라는 또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과 그 아담의 관계는 언약 관계였죠. 부부 관계처럼 언약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관계도 언약 관계였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부부 관계였죠.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수행하셔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지시고, 아담은 아담으로서, 하와는 하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로운 것, 의로운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누가 이 언약을 깼습니까? 아담이 깼습니다. 다 먹어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깼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저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처한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깬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다시 여기서 튤립 교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T, total depravity.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지킬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언약을 깼을 때, 범죄했을 때 결과는 죄와 사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하셨다. 아담이 깬 언약을 깨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우리는 의를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는 언약을 깼고 또 의를 깼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의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언약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책임을 다하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냐는 것이죠.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의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 외부로부터 나타난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완벽하신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말하는데,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한 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라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가 전혀 없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제 6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의로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자,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어겼다 그랬죠. 언약을 깼다 그랬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킨 거 없죠.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 비록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죄만 짓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직접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순종을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존재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만 선물을 받습니다. 이 믿음,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죄가 전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간주하신다. 이게 전가라는 것입니다. 의의 전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기 빨간 것처럼 여겨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인해. 이것이 칭의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행위나 나의 어떤 양심이나 뭐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5절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셨다.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의로운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간주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사람. 그 죄가 여전히 있지만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죄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 하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완전히 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고 성화가 되고 막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개혁주의적인 칭의론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가톨릭체 수행을 하고 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괴로움만 있고 고통만 넘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 고해 성사도 있고 또 보속을 행하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중세시대 면죄부도 팔아서 이것을 사야 죄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루터는 그것이 도대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괴롭고 절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읽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될 때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의롭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믿는 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행동이나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1도 죄를 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에도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어떤 보속을 행해야 되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주기도문 암송하고 뭘 해야 되고 또 뭐 그렇게 이게 행위를 통해서 자꾸 죄가 정말 없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개신교는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칭의는 법적인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개를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간주한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의 법적 행위, 무죄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피고는 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원고는 누구입니까? 마귀, 양심 것이죠. 자,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까? 피고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어겼다. 맞죠? 맞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맞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까? 피고인은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상습범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한 성향,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자, 마귀의 그 원고의 고소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이미 의가 깨진 것이죠.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형벌을 받았다. 고난과 형벌을 받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우리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이 능동적 순종이라 말합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사실 하나의 순종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하는 이유는 전에도 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오늘날 능동적 순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행위구원이라고 해서 능동적 순종 자체, 교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은 하나의 순종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고 한다는 특별히 능동적 순종에 대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피고인의 악에 맞서 나의 거룩함을 둬서 그 악을 덮고 있다. 우리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은. 이러므로 칭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 변호를 통해서 충분하다. 내가 피고 아무개는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간주한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여기 6시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행위는 절대로 1도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바로 이 칭의에 대한 의롭게 된 것. 1도 내 노력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고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로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장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쳐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그 고백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가 많지만,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혹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것이 허투루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의롭게 되었으므로, 칭의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고 이렇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렵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적인 교회,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사도신경조차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 라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나 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또 도르트 신경이라든가 이런 신앙고백서들, 또 교리문답서들을 성경대로 바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6월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또 새롭게 맞이하는 7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자녀들 다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경건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을 참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믿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옵소서. 주님의 어린 성도들을 아들 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성도들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또 캘리포니아와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기사고, 또 동성연애 문제, 특별히 낙태 문제로 또 좀 시끄럽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성경대로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또 가물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승리합니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시고 영하여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라가 참 정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교회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운영합니다. 물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하시고 주여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속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평화를 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나라 확장되며 더 비워다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도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숨겨놓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의정한 나에서 외롭고 잠더기와 가뭄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고 의로움을 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롭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언약관계를 지키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옵시고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하게 또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바로 서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에도 하나님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요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녹음 방송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